오늘은 우리 민수기서 16장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겠습니다. 16장 다 읽을 수는 없고 50절까지니까 1절에서 3절까지만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가담과 아비람과 멜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득함을 받은 자 곧 애굽의 유명한 어떤 족장 이름의 보시림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문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종에 비해 스스로 높이 있느냐. 우리가 지난주에 이 민수기 16장 다 읽어보기로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정은 집사님 읽으셨죠? 네. 이정은 집사님이 못 읽고 있었으면 나머지 분들은 다 읽었다고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16장이 50절까지 좀 길어요.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오늘 또 성경 공부니까 이 16장에 나오는 고라 일당의 이 반역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시간을 빨리 서둘러 가보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서 떠났고 가나안이라는 땅으로 지금 가고 있는 그 과정에 있습니다. 그 과정이 어디죠? 지금 광야죠. 지금 광야에서 살고 있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기록하고 그곳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무슨 책이죠? 민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민수기는 어쩌면 광야를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유사한 것이 많아요. 얼마나 우리가 이 민수기에서 은혜를 받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민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를 하나하나 보면은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불평이 많다. 믿지를 않는다. 하나님을 배역한다. 뭐 이런 것이 민수기를 아무리 뒤져봐도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쳤다 이런 내용들이 별로 없어요. 어쩌면 광야를 살고 또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와 너무 비슷하잖아요. 민수기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이고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는 동일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교회를 지금 가고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예수 생명 교회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모습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너무 유사하고 똑같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큰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나안 땅을 나중에 들어가거든요. 자, 오늘 이 16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기에 앞서서 16장이 있기 전에 이제 사건들이 있었어요. 13장, 1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해서 거기에서 정탐꾼 12를 뽑아내고 그들이 이제 들어가서 살아야 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탐을 시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2명 대 10명, 2대 10의 의견이 나누어지게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의 광야 생활을 다시 무과시키고 그래서 그들은 벌로서 그들의 잘못된 불신앙의 대가로서 광야의 40년의 삶을 살게 됩니다. 1년 2개월 만에 당도한 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그들은 40년의 시간을 광야에서 다시 헤매게 됩니다. 그리고 불신의 모습으로 불신의 그런 태도를 가지고서 정탐을 하고 보고를 했던 그 10명의 족장들은 재앙으로 죽었죠. 그리고 원망을 하는 많은 백성들도 똑같이 죽었습니다.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법에 대한 이야기를 15장에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제사법, 너희들이 앞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어떤 제사를 드려야 하고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가 제사의 모습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떤 죄는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어떤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죄는 어떤 죄죠? 네, 범죄한 죄들. 그러니까 unconditionally 그렇게 범죄한 죄는 용서를 받을 수, 속죄죄로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용서를 받지 못할 죄는 짐짓죄는 어떤 거죠? defiantly, 의도적, 뻔뻔스럽게, 그리고 아주 아무렇지도 않은 듯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고의적 죄는 하나님이 용서를 하지 않고 그들을 어떻게 한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내렸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무슨 얘기가 나왔다 그랬죠? 안식일에 나무를 하러 간 사람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벌을 받고 죽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죄에 대한 구체적인 형벌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동이잖아요. 그런 얘기를 듣고서도 안식일이 되자마자 나무를 하러 갔다는 것이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단 끝에다가 술을 담게 하고 술 끝에 청색실을 묶어서 옷을 입도록 했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맞습니다. 그들이 짐짓 범죄한 자들이 하나님께 어떤 징계를 받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15장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 16장은 그 다음에 연결이 됩니다. 꼭 사건이 바로 직후에 일어났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이 16장은 너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어요. 지금까지 광야의 삶을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잘못은 뭐였는가 하면 홍해 앞에서 이제 죽게 되었구나 하는 두려움과 불평이었어요. 그들이 목이 말랐을 때 차라리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 죽겠구나 하는 원망과 불평이었어요. 그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 애굽 땅이 더 좋았어요. 그때 먹는 것이. 근데 지금은 먹을 것이 없어요 하는 원망과 불평의 그런 죄악들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오늘 16장에는 그런 종류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것이에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중에서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는 개인적으로 어떤 불평이나 그냥 군중시위에 의한 그런 불평이 아니라 그들이 의도를 가지고 조직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공모를 해서 그렇게 해서 세력을 규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지도자를 대적하는 사건이 바로 16장에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것을 제목이 뭐라고요? 네, 고라라는 것은 뭐예요? 고라가 뭘까요? 고라. 네, 어려운 걸 아셨어요. 고라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고라라고 이정은 집사님 안 읽었으니까 고라 뭔지 몰랐어, 그죠? 야, 고라가 뭐야? 골라를 잘못 썼는다. 고라는 사람의 이름이라네. 고라 일당. 일당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뭔가가 지금 조직이 있다는 사람이 있다는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런 반역 사건이 왜 일어났는가? 제가 보기엔 이런 건지도 몰라요.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만은 12명 중에서 10명의 족장들이 재앙을 당해서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제사법을 주는데 감히 하나님의 법에 대응해서 안식일에 범죄한 자가 죽는 이런 모습을 보았어요. 이런 혼란 와중에서 이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뭔가 덕을 보기 위해서 이익을 갖기 위해서 그 기회를 노리는 아주 사악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1절에 보니까 고핫의 손자인 고라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고라라는 사람은 레위 족속의 사람인데 놀랍게도 모세와 아론과 어떤 관계가 사촌 관계예요. 그러면서 모세보다는 좀 나이가 많으니까 사촌형 정도 되겠죠. 왜냐하면 아버지 대에서 형제니까. 그런데 고라가 반역을 일으켜요. 고라는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고라 족속들은 성막에서 그 성물을 옮기기도 하고 그것을 정리하기도 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켜요. 고라 족속들이 반역을 일으켜요. 특히 고라가 대표로 반역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고라는 사실은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사촌형이고 모세나 아론과 똑같이 우리는 레위 족속이고 그리고 내가 나이도 더 많고 그런데 왜 모세 아론 형제만 이스라엘의 모든 직책을 다 가지고 있느냐. 모세는
민족의 어떤 정치적 지도자로서, 그리고 아론은 종교적 지도자인 제사장으로서 이를 다 형제들이 다 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레위 족속의 사람인데 나는 기껏 하는 게 성전에서 증거궤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막에 있는 물건들이나 치우는 이런 일을 나는 하고 있는 건가, 이런 불만을 갖게 되고, 나도 뭐가 되고 싶다? 제사장이 되고 싶다는 이런 불명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런 불만이 생기니까 왜 나는 안 되느냐, 왜 나도 교회 안에서 좀 좋은 일을 하고 싶은데, 나도 왜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일을 하고 싶은데 내가 무슨 뭐가 부족하냐, 이런 불만이 생기다 보니까 그 불만이 쌓였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자기의 동조자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 동조자를 찾아갔는데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났을까요? 르우벤 족속의 어떤 사람이요?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사람을 찾아갔어요. 야, 다단과 아비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이 사람들을 딱 만나서 자기의 그런 심정을 토로하니까 다단과 아비람이 동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들도 똑같이 동조를 한대요. 맞다, 왜 모세와 아론만 그러느냐. 성경에는 또 안 나왔습니다만은 뒤에 보면은 이들이 불평을 합니다. 다단과 아비람은 르우벤 지파의 족속이에요. 르우벤은 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제일 맞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에서 역사적으로 또 그들의 문화적으로 장자가 갖는 권한이 대단합니다. 장자가 가져야 될 권한을 자기네가 가져야 되는데, 자기는 장자의 집안인데 어떻게 세 번째 이 형제인 레위 족속의 모세가 정치적 지도자 노릇을 하느냐는 것이, 그러면서 감히 건방지게 10명의 족장들을 죽게 만드는 이런 일을 하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도 고라의 이 꼬드김에 넘어가서 이들이 뭐를 했다고요? 당을 지었어요. 여기에 동조한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요? 250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람. 그들은 족장들이에요. 어떤 부족의 이 종족의 족장들이고 유명한 사람들이고 총회라는 총회 대표로 나오는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250명이 그 일에 동조를 하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당을 지었다고 했어요. 이 당을 짓는다는 것이, 이것이 이제 성경에 처음 나오는 말이에요. 당을 짓는다. 이 말씀은 원어에 보면은 무슨 무리가 이렇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취한다, 어떤 것을 가지고 간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을 짓는 것을 싫어하셨던 이유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하나의 백성이에요. 이 민족은 전부 다 하나님의 민족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 백성 중에서 사악한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빼내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죄랍니다. 그런 당을 짓는 일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2장에 보면 6절에서부터 11절까지 선인과 악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악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2장 8절에 보면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이런 말이 있어요. 당을 짓는다는 것은 악한 것의 대표적인 행위라고 이제 로마서 2장 8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한 이들은 참고 선을 행하는데,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오직 당을 짓는다. 악한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세력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어들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어떤 위대한 역사를 갖다가 흔들어 놓는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당을 짓는다 이렇게 말해요. 바로 이 당을 짓는 사람들이 이제 3명의 주동자와 그 다음에 250명의 방조자와 그 다음에 그것을 돕는 수많은 무리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참 이런 일이 이제 벌어졌는데, 이런 일 가운데서 그럼 모세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생각에는 이렇게 되면 모세는 어떻게 돼요? 모세는 지팡이 하나로도 홍해를 가를 수 있는 능력을 받았어요. 10개의 재앙을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으로 이루어냈던 사람이고, 지금 오면서 너무 많은 능력을 가지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이제 절대적인 신임과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사람이 그런 반란을 할 때 어떤 태도를 가졌습니까? 오늘 4절에 보니까 그냥 말씀을 듣고 땅에 엎드렸다는 것이죠. 그 말씀은 뭐냐면 그들이 하는 말을 끝까지 잘 들었다는 것이죠. 아주 철저하게 그들이 하는 얘기를 잘 듣고 드디어 모세가 해결 방안을 내어놓는데,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 일을 갖다가 이들 모세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많겠죠. 하나님께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모세의 기도의 장점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내가 아닙니까? 근데 내가 지금 영 개판이 되게 생겼어요. 완전 여기서 무너지게 생겼어요. 이 사람들이 250명이나 끌고 와가지고 나를 갖다가 쫓아내려고 합니다. 오늘까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낸 자가 누굽니까? 나 모세 아닙니까? 제 편을 들어주세요. 이것들을 싹 쓰면서 저는 죽게 만들어주세요 하는 기도를 할 수도 있었을 거고, 모세는 할 일이 너무 많았을 텐데, 모세는 그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더니 모세는 아주 좋은 제안을 하나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한번 맡겨보자. 하나님의 뜻에 맡겨보자. 교회 분쟁이 생기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은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이 성경을 딱 읽으면서 목사님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주의 종이니까 목사님들이 어떤 교회의 일에 결정을 하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소리가 작아요. 어떻게? 순종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목사님은 주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선택한 종이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참 자주 이용해요. 그래서 고라의 폐역한 자식들 같으니라고, 너희들이 주의 종 모세를 대적했을 때 어떻게 됐어? 다 결과가 이제 차차 알게 되지만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말씀은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엄청난 거죠.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이 주의 종입니까? 그럼 그렇지. 목사님이 모세하고 똑같습니까? 그럼 대답하기가 좀 꿀려요. 모세하고 정말 똑같으냐? 능력이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면 그렇다면 순종하겠습니다. 이러면 저도 대답 못할 것 같은데요. 근데 그것은 주의 종에 대한 대적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주권에 대한 대적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떼어가고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역사,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사람의 생각으로 이 사람들이 흔들고 있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여기에 보면은 다단이나 아비람이 하는 얘기가 13절, 14절의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자, 13절, 14절 한번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하니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중요한 얘기다. 네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사람들이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디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사람들이 살짝 말을 바꿔요. 뭐라고요? 13절에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 그럼 어디예요? 이런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 사람들이 그 말을 애굽에다가 옛날을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 끌어내어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광야에서 죽인다. 애굽에서 이끌어낸 분이 누구예요? 모세인가요? 하나님. 모세는 언급중에 지금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그 쓰임을 받고 있는 사람. 거기다가 광야에서 이끌어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근데 광야에서 죽게 만드는 거 누가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슬쩍 모세다 대놓고 네가 왕 노릇하죠?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치 영광이나 이름을 올리는 듯 하면서도 자기의 유익과 자기에게 뭔가 좋은 것을 취하기 위한 아주 사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 다음엔 또 뭐냐, 14절에 보니까 네가 땅에서 인도하여 내 것까지 좋은데 가야 할 젖과 꿀이 흐른 땅을 우리 끌어들이지도 않는다. 바로 14절에 보니까 40년 광야 생활을 더하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네 잘못 아니냐 이런 것이. 너는 이 광야로 들어가려고 여기서 40년 동안이나 더 살면 우리 다 죽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네가 지금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기로 했는데 그 기업 줄 땅을 안 주려고 밭과 포도원,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런 말과 똑같이 밭과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받는 그 기업을 묘사할 때 쓰는 아주 이거는 관용네. 밭과 포도원이라는 말은 그것을 안 주려고
줄 수가 없으니까 이런 거 아니냐. 그러면서 네가 속이는 거 아니냐 하면서 눈을 어떻게? 눈을 빼면 어떻게 돼? 못 보죠. 엄청나게. 이것도 관용어인데 뭐냐. 눈을 뺀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 눈을 빼서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잘못 이끌어간다. 제대로 사실을 못 보게 하고 그들을 이렇게 잘못 인도한다는 이런 말이에요. 네가 그렇게 행동하느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랬을 때 이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맡겨보자. 내가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선택한 종인지, 또 아론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제사장인지, 아니면 너희들 말대로 너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인지, 그걸 한번 우리가 시험을 해보자 하는 말로 이제 모세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대항을 하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하는 것이죠. 자, 모세가 대응을 하는데 첫 번째 이제 그 250명과 고라를 향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너희가 전부 향로를 하나 가져오라. 뭐를 가져오라고요? 네? 향로가 뭐예요? 네, 이거 성경을 읽으신 분은 벌써 금방 알아요. 향로라고 하는 것은 거기다 향을 피우고 거기다 불을 떨어서, 그래서 여호와의 이 지성소 안에 불이 늘 켜져 있도록 우리가 향로를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은 성막을 맡은 사람들이 하는 일인데 250인더러 각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향로를 하나씩 가지고 오고 거기에 불을 피우고 향을 피워서 그걸 가지고 오라는 거죠. 어디로? 회막문 앞으로 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의 향불을 받으실 건가? 모세와 아론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250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시험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내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누구 것을 받느냐, 택하신 자의 향을 받으시고 그것을 거룩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거기서 판단을 하자. 모세가 그런 제안을 합니다. 저는 이 모세가 이런 제안을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모세는 정말 담대한 사람. 저 같으면 이렇게 하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잠깐만 하고 나서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 이렇게 됐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싹 쓸어버려야 됩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방법을 주세요. 이래야 될 텐데 모세는 이곳에서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기가 하나님께 분명하게 택함을 받았다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면 나는 당연히 이길 거라. 이렇게 하나님께 선택을 받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렇게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택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실 거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런 신앙의 사람이 된다고만 한다면 뭐가 겁이 나겠어요. 그런데 요즘에 우리는 쓰임병에 걸려 있어요. 쓰임병이 뭔지 알아요? 전 교회가 요즘 한국 기독교가 성도들에게 써있는 병 중에 제일 큰 병이 쓰임병. 주여 나를 써주시옵소서. 쓰기는 뭘 써? 내가 볼 성경에서 보면은 모든 성경에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위대한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 저를 써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몰라도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랬을까요? 모세가 하나님 저를 좀 선택해서 이 백성을 해방시켜 주세요. 그렇게 했나? 다윗이 하나님 저를 왕을 시켜서 이 민족을 구원케 해주세요. 내가 이 민족을 다스리게 해주세요. 그랬나? 수많은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들이 하나님 제가 선지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강력하게 선포해서 이 백성을 내가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나? 아니 신약에 와서 사랑하는 제자들이 예수님 제가 제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랬나? 아무도 안 했어요. 베드로는 그 새벽에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고기를 많이 잡게 하니까 너무 놀라워서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갔어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모세는 나는 말 잘 못해요. 예레미야는 나는 어린아이 같아요. 전부 피했어요. 어떻게 우리는 쓰임병이 많아가지고 주여 저를 써주시옵소서. 옳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만약 하나님의 입장에 가짜라는 게 참
닿지 않게 이런 말 안 나오겠어요? 이 쓰임병 때문에 곳곳에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그런데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맡아서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시고 일을 시켰다면 우리에게 지금 맡긴 일이 너무 많아요. 꼭 여기 있는 고라나 다단이나 아비람처럼 큰 일을 맡아요. 이 큰 일을 맡고 싶다는, 이런 일을 맡고 싶다는 그 마음속의 의도는 자기를 높여주고 싶고, 자기가 높아지고 싶고, 자기가 뭔가 자랑하고 싶고, 자기가 뭔가 다르게 되는 이런 것을 해보고 싶은 그런 야욕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빙자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뭐 선거하면은 그 다음에 안 나오시는 분들 많아지지. 또 교회 안에서 뭐 직분 연말에 이렇게 발표하면은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잖아요. 한 1년 동안은 소용도 없습니다. 뭐 좀 이렇게 소위 요직에 발탁되신 분은 안 나오던 새벽에도 열심히 나오고 운전도 갑자기 하기 시작하고 막 엄청나게 바쁩니다. 근데 요직에서 조금 이렇게 멀어지면은 우리의 주여종께서 나를 버리지 않을까 이러고 안 한다. 이런 일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여기 지금 그런 일들이 바로 이래요. 그런데 오늘 모세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모세는 하나님께 이 결과를 맡겨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선택을 맡겨보잖아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250인이 벽돌을 들고 그리고 고라가 그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대듭니다. 모세한테 대듭니다. 자랑스럽게 이 고라는 굉장히 뻔뻔한 사람인 것 같아요. 자기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길 거라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택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왔겠죠. 만약 아니라고 해보세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 앞에 어떻게 올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넌 아니야 이랬을까요? 절대 아니겠죠. 250명이라는 사람의 숫자가 있어요. 대단한, 오히려 모세가 겁이 나요. 어떻게 저 무리들이 250명이나 되는 이 족장들을 끌고 와서 당당하게 회막문에 서 있고 형로를 다 듣고 있어요. 그리고 한번 해보자 이럴 때 제가 모세가 겁나죠. 그런 것이 당연합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의 불이 그 형로의 불을 다 태우고 250명을 다 태워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250명을 다 불러 태워서 죽고 한 명도 남김없이 250명 죽는 일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런 일이 있으면서 또 다른 반역자인 다단과 아비람이 이제 야 너들 올라왔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 종교적인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정치적인 거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고라가 가서 제사장 자리 내놓을 때 내놓으세요 할 때 이 사람들은 자기 장막에서 나오질 않았어요. 모세가 올라오라 그래도 이 사람들 올라오지 않아요. 네가 뭔데 나를 오라가라 하느냐, 누가 너를 왕으로 세웠느냐 이러면서 안 올라가는데, 아까 그 말처럼 너희가 스스로 왕노릇 하지 마라 이러면서 안 올라가. 그래서 이 모세가 그들을 찾아가 그들의 장막 앞에 섰어요. 자, 그러니까 그들도 또 늠름하죠. 자손들과 그들의 처자들, 자식들, 뭐 해가지고 대소반들이 또 쫙 장막 앞에 서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두렵지. 그래서 그들이 막 이제 대전을 합니다. 무리들이 다 모여서 막 시끄럽게 대전.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저 백성들은 다 멸하겠다. 기도합니다. 모세는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왜 다 죽입니까? 한 명이 잘못을 했는데 다 죽일 수가 없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있는 무리들대로 다 그 장막에서 다 피하라, 떠나라. 그래서 그들이 다, 사람들이 다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의 처자들과 자식들만 거기에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그들에게 내립니다. 무슨 징계를 내렸을까요? 바로 지진입니다. 자, 내가 너희들에게 징계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징계다. 만약 내가 하는 거라면은 평범한 이런 일이겠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면 깜짝 놀랄 새로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말이 끝나자 지진이 나면서 여기 보면 땅이 입을 벌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몽땅 다 쓸어버렸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배역한 사람들이 당한 처참한 현실입니다. 하나님께 대들었고 하나님께 순종치 않았던 이 사람들이
250명 향로를 전부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대항하던 다단과 아비람과 그 후손들, 그 처자들은 지진 속으로 전부 들어갔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반역한 사람들의 처참한 모습은 끝이 나고 말았어요. 이스라엘 역사에, 이 광야 역사에 처음이자 마지막에 이런 조직적 반란 작업이었어요. 이러한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두 가지를 하셨어요. 제시하셨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남다른 사랑과 또 하나님만 가질 수 있는 공의 두 가지, 사랑과 공의라고 하는 두 가지를 반드시 나타내셨어요. 그런데 첫 번째가 뭐냐면 250명이 불에 타 죽은 그 향로를 가지고 편차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기념물을 만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제사장, 이 사람은 이제 아론의 아들인데 그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 제사장을 불러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 향로, 그거에 불을 다 끄고 그 향로를 노쇠로 만든 것인데 그거를 전부 떼어서 피워가지고 그것을 성막 가에다가 이렇게 둘러라.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을 보면서 제사장들이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에서 그 편철로 수레로서 이렇게 가에 맷질을 두고 둘른 것을 보고 고라 자손들의 패역한 모습들과 배반했고 반역했던 사람들의 그 처참한 모습을 기억하도록 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징벌하고 될 텐데 이 백성이 너무 잘 잃어버리고 잊어버리니까 그 사실을 기억해 하기 위해서 편철을 만들고 그렇게 만들고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는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그런 징벌을 한두 개 주는 게 아니에요. 네가 말씀을 잃어버릴까봐 손목에 기호를 메고 문지방에다가 문설주에다가 기록을 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말씀까지 해주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모든 것이 길갈에서는 12돌을 가져다가 세워놓고 길갈을 그들이 건넜던 요단강을 건넜던 그 사건을 기억하도록 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돌보려고 하는 그 사랑을 어떻게 하든지 이 백성들이 잊지 않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기념물들이 우리가 기념돼요. 물론 좋은 기념물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루어낸 놀라운 역사 속에서 드러났던 그러한 기념물들이 있어요. 그러한 이적들의 표시가 있어요. 그런 것을 여러분 가지고 계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너무 엄청난 어떤 곤고한 처지에 처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 그걸 들으면서 그것을 극복해냈을 때 그런 것을 기념한 어떤 기념물이 있어요. 우리 신앙에는 어쩌면 이런 것이 필요하죠. 신앙 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자취 속에서 하나님의 흔적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런 어떤 사실적 흔적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우리 신앙에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어떤 그런 게 있어요.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안 믿으니까 그렇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한 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그런 체험들을, 그런 역사의 기념물들을 여러분이 갖기를 원해요. 그것이 있어요. 그런 것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을 수 있어요. 전부 믿음의 증표들을 가지시길 원합니다. 또 하나의 하나님의 또 다른 공의의 모습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250명이 향로불에 태워져 죽게 되고 다단과 아비람의 처자와 자식들이 지진 속에 무참하게 죽게 됩니다. 그 사건을 보고 그 사실을 본 백성들이 그 다음날 모두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는 게 뭐냐면 회중들이 잔뜩 모여가지고 회막에 있는 모세 앞으로 갔어요.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전부 다 42절에 보니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대항을 했어요. 야, 모세가 겁나지 않을까요? 회중들이 다 이 사람들이 좀 흥분됐어요. 분노했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저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였다는 것이죠.
우리의 족장이 250인도 죽었고 우리의 형제 자매들 그들이 완전히 죽었다는 것이죠. 멸망을 당했다고 지금 원망을 하면서 모세가 있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바로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죠? 4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참 놀라운 말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19절에 보면은 회막에서 250인이 향로를 들고 고라의 자손들과 같이 고라와 같이 이제 당당하게 모세와 아론을 몰아치 일촉즉발의 위기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모세가 정말 위기를 당하고 그때 바로 짠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 바로 42절에도 똑같아요. 온 회중이 들고 일어나서 모세와 아론을 갖다가 대항하고 대적하고 침략하고 공격을 할 때 그때 나타나는 것이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영광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보기에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것이 하나님이 여기서 뭘 보았는 것일까요? 아마 회막을 덮고 있는 구름이었겠죠. 왜냐하면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게 되면 모세와 대화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까지 얘기 나왔으니까 아마 구름이었어요. 성막에 구름이 덮고 있던 구름이 갑자기 쫙 떠오르든가 아니면 어떤 모습으로든 적어도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것 같은 것을 이 사람들은 직접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걸 보고 있어요. 그러면 여호와의 영광 실제 모습은 아니지만 구름에 변화되는 모습, 여호와의 영광의 그 형체를 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바로 이 하나님이 동행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찬양에서 두려움 앞에 겁을 내는 자,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자, 그리고 어려움 속에 마음의 걱정과 근심이 있는 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모세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에 떨어져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무엇이 보이냐? 여호와의 영광이 보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때 바로 나타나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그냥 버리시지 않아요. 반드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내가 이 백성들을 다 멸해버리겠다. 다 멸해버립니다. 그러니까 45절에 보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회중에서 떠나라. 왜냐하면 이들을 다 죽인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여기서 떠나라고 하는 말 우리는 번역을 떠나라 이렇게 되었는데 원래 말씀은 떠나라가 아니고 높이다 이런 말이에요. 너희 스스로를 높이라 이런 말. 너는 여기서 난 하나님의 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번역은 떠나라 이런 게 있지만 그 회중들 가운데서 너희들이 바로 내가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너는 내가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 아니냐 아론 아니냐 너희 자신을 회중들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 높이라 스스로 높여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너희들의 모습을 드러내라는 거지. 떠나라는 말은 우리는 떠나라에서 피하라는 말처럼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그런 겁니다. 전혀 안 합니다. 여기는 헤렘무라고 하는 말인데 너희 높이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너희들을 갖다가 드러내라. 당당한 모습으로 맞서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그 높은 위력을 드러내라. 당당함을 나타내라. 그렇게 하고는 하나님께서는 그 원망하는 백성들을 비참하게 전염병으로 죽입니다. 불평하고 참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했다가 지진으로 죽고 불에 타 죽는 이런 모습을 보고서도 똑같이 또 하나님을 원망한다.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슬쩍 봐주는 법이 없어. 죄를 지은 것의 죄값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반드시 죄값을 얻으신다. 바로 우리의 죄를 그 죄값을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치렀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이 말은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죽어야 되는 마땅한 그 죄의 값이 있는데, 그 죄값을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죄 없는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해요. 형벌을 대신 받게 해요. 우리가 죄로서 마땅히 죽어야 될 걸 그분이 바로 죽으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이라는 것이죠. 사랑이자 공이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죄에 대한 죄값을 치르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위대한 그 사랑 공의를 우리가 맛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전염병에서 몇 명이 죽었어요? 14,700명. 자, 그러면 이번 이 16장에서 몇 명이 죽었을까요? 14,700명에다가 250명에다가 또 3명에다가 네, 자손들까지. 그러면 2만 명 이상 죽었어요. 무참한 사람들이 죽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당을 지었던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 둘러쳐진 편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 이 고라 일당들의 폐역한 사실을 보면서 그런 교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민수기 16장에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기록을 해놓은 것이죠. 이것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히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고라도 하나님의 일을 맡았던, 성막 일을 맡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 재미난 것은 고라의 자녀들은 죽지 않았어요. 고라만 아마 배신했던 거예요. 자식들은 아버지 고라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6장 11절에 가보면은 그 자손들은 다 살아있어요. 근데 고라의 자손들이 살아가지고 나중에 무슨 일을 하냐면은 시편에 보면은 거룩한 성전에서 무슨 일을 하냐면 찬양들을 해요. 음악을 담당하는 찬양들을 해요. 그뿐만 아니라 고라의 자손들, 아마 고라의 자손들은 그 성막에 둘러놓은 편찰 테두리를 보면은 우리의 선조 고라가 이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고라의 자손 중에 유명한 후손이 누군지 아세요? 사무엘이죠. 바로 그런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교회 일을 하면서 오늘 광야교회에서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마땅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직분과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어서 고라나 다단이나 아비람처럼 하나님의 그 질서나 것을 어길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반대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진대를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바울사도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고, 각 사람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받은 은혜로서, 은사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을 내가 그대로 너희들에게 전한다는 것이죠. 너희 각 사람에게 전하는데 마땅히 생각한 그 이상의 생각을 묻지 마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 이상의 생각을 갖지 마라. 모든 사람들에게는 마땅히 그에게 주어진 직분만큼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땅히 생각한 그 이상의 생각을 갖지 말며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주실 것을 생각하며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다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만큼의 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라가 나쁜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막에서 그 일을 봉사하는 것이 나쁜 일이 아니에요. 사소한 일이고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우리에게 주셨든지 그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일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할 그 일에 충성하는 것이 우리에게 본분이지, 그것을 뛰어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의 분쟁의 대다수가 뭐냐면 자기가 낫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 이 고라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 교회에서 바로 그런 교훈을 우리가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가장 소중한 일이고
바로 그 일로 내가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이, 거기에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축복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천배 만배 은혜를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고라의 교훈이 늘 우리에게 남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의미로 무슨 뜻으로 달아가나요? 우리는 고라와 같은 그런 일을 혹시 행한 적은 없는지. 고라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했어. 자기가 높아지려고 했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면서 내 자신의 유익을 취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 이 사건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셨던 그 믿음의 산 역사의 어떤 증거물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곤경과 어려움에 처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처럼 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택된 축복을 누리고 사는가? 만약 아니라면 이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이 시간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